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부활의 능력을 정말 삶 가운데 누리며 사셨습니까? 지난주 부활주일 말씀을 나눌 때 부활의 생명은 먼 미래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 우리 삶의 현장, 일상에서 누려야 할, 선포해야 할 능력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시라면 그 부활의 생명은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지긋지긋한 나의 은밀한 죄 가운데, 그리고 나로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암울한 현실에 반드시 선포해야 하는 능력임을 우리가 붙들어야겠죠. 하지만 한 주간 아마 살면서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내가 붙들었는데 왜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가? 왜 주일 마치고 월요일이 되자마자 내 삶은 엉망이 되었지? 왜 나는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도무지 벗어나질 못하는 걸까? 이런 낭망이 온 분들도 분명 이 자리에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많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삶의 경험으로 지식과 삶의 간극이 우리 삶에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아마 이제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사랑하는 두 딸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해, 고마워, 축복해 일까? 아니요, 하지마, 하지마입니다. 하지마, 그만해, 자 여기까지, 이 말을 가장 많이 해요. 저희 쌍둥이 딸이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요, 저희 두 딸은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란 듯이 때론 절 보고 웃으면서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5살 된, 4살 된 어린 아이들만의 철없는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제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모를까요?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 아마 저도 나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 삶을 은근히 타협하길 원하고 점점 기준이 낮아질 때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 눈이 가려져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들끓는가? 여전히 제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안면도에 살았었는데 여름방학 때 친척들과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튜브 타고 튜브에 엉덩이를 끼고 이렇게 두둥실 떠다니는 물놀이를 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썰물에 떠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떠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워낙 의젓했어가지고 여름철 아이들의 익사사고가 지금 나와 같은 때 일어나는 거구나 하면서 정신을 차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죠. 근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떠내려가고 싶어서 떠내려간 게 아닙니다. 어느 사이엔가 떠내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사이엔가 우리 신앙과 마음이 흘러 떠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결단은 생각보다 단단하지가 않죠. 정신을 놓치고 있으면 자아로, 정욕에, 세상이 원하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럼 우리 삶에 필요한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맞추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향한 부르심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당연히 예수님을 제자들이니 따라가는 게 맞지만 사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너의 원함, 너희가 사랑하는 것 따라가지 말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한 강력한 부르심이죠. 여러분,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물으셨던 질문 아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질문 역시 베드로, 이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너의 원함, 너의 갈망, 네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나만 사랑할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내가 갈망하는 것을 따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니?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 실패했던 인물이었죠. 만약에 그가 부끄러운 과거를 묵상하고 수치스러운 죄만 묵상했다면 그 과거가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그 부끄러운 수치와 죄가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인생의 주제가 되어버릴 수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고리를 끊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새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또 셀 모임에서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하고 말씀 함께를 묵상하면서 큰 깨달음이 있고 지적인 만족과 체험이 있다 해도 우리가 습관적인 실패를 넘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면 그것보다 더 큰 무언가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정말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결국엔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의 갈망이 안 바뀌면 내 삶 자체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히포의 대주교였던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한 분을 그 궁극적인 목적을 향할 때라야, 바르게 그것을 향할 때라야 진정한 삶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내 인생과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인물이 아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일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의 어릴 때 별명이 여디디야였어요. 여디디야.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란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아이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사랑받던 솔로몬, 그가 왕이 되자마자 뭘 했나?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죠. 예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컸어요. 이전의 왕들은 이렇게 예배 드렸던 적이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편하게 앉아서 드리는 이런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 이미 번제가 무엇인지 보았지만 양을 잡아야 하고 소를 잡아야 하는, 대가집을 입고 피를 흘려야 하고 수고를 해야 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인생 후반부에 솔로몬의 삶에 문제가 생기죠. 열왕기상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전반절에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면 이스라엘의 아주 경건한 집안의 여인을 좋아하는 게 맞지 않나요? 명색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의 경건하고 신앙 좋은 집안의 여인을 좋아한 게 아니라 외국 여인을,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그 대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랑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영적인 균열이 시작되나?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할 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면 안 되는 걸 사랑할 때 내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이성입니까? 아니면 성공인가요? 아니면 쾌락을 사랑하시나요? 주님과 나만 아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의 중심은 무엇을 그렇게 갈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채워지지 않은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혹시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해도 어색하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마음 안에 작은 틈 하나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왜? 이것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가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1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여러 지역의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성경 읽어서 알고 있으실 거예요. 뭐 합동 결혼식을 해서 한 번에 그들을 아내로 맞이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이집트 바로의 딸 말고도라고 기록해요. 무슨 말이죠? 바로의 딸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었어요. 작은 틈 하나가 여러분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수많은 인생의 중독, 20대 청년들이 끌어안고 있는 중독의 문제, 마약, 음란, 도박, 수많은 중독이 있죠. 여러분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여길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내 삶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도무지 나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내 인생에 삼켜져서 아예 끌려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경향은 악인들의 꾀를 쫓다가 그 앞에 서 있다가 아예 눌러 앉아버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있었던 일화라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매맞고 자랐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 하나는, 인생의 목표는 절대 아버지처럼 되지 말자였어요. 절대 아버지처럼 안 될 거다. 그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늘 술 먹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해 보였었거든요. 그가 악을 쓰고 살아서 자수성가합니다. 예쁜 아내를 얻었고 사랑스러운 아들도 얻고, 그가 어릴 때부터 그 결핍이 얼마나 심했는지 차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의 인생에 차가 있었는데 값비싼 스포츠카를 사게 됐어요. 드림카를 산 거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찌나 차를 사랑했는지 애지중지 차를 다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차를 세차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익 하면서 쇳소리가 나는 거예요. 반대편 차 문에 아들이 못으로 글씨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너무 화가 나서, 수리하는 데만 수천만 원이 한 문에 드는 비싼 차였는데 피가 거꾸로 솟아서 그 아이를 질질 끌고 가서 손에 망치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정신이 드는 거죠. 그 아이를 급히 응급실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아이가 살려면 손목을 절단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수술을 마치고 수술실 안에 들어갔더니 아이가 아빠를 보자마자 벌벌 떨면서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 때리지 마세요. 기겁을 하는데 내가 도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을 한 건가. 극심한 미안함과 후회가 몰려오면서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아요. 이 사건이 사진과 함께 신문 지면에 실렸는데 그 신문 기사에는 아이가 아빠 차 문에 새겼던 낙서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뭐라고 기록했는가? I love DA라고 써 있었어요. 아들은 I love daddy, 아빠 사랑해요 라고 쓰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가 그토록 바라는 그 한 가지가 오히려 내 삶을 통제하고 내 삶을 이도저도 못하게 움켜쥐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쫓는지도 모른 채
쫓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 내가 지금 사랑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들여다보셔야만 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놓쳤었어요. 그의 마음의 보좌에, 그의 마음의 왕좌에, 주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으실 자리가 없었죠. 여러분, 그가 이방 여인들과 혼인관계를 맺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이 온통 자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의 동맹국들을, 여러 동맹국을 만들어서 자신의 왕위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싶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데 그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함과 인정함이 없었어요. 다른 수를 쓰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솔로몬이 이걸 몰랐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 그에게 이 지식이 없었을까? 아니요. 2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여러분, 솔로몬이 알았어요. 아는데도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깨달음과 지식으로는 우리 삶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내 삶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 세상의 석학이라 말한 지성인들의 사상, 내가 아무리 유명한 유튜브의 채널 구독하고 양질의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구독자 중 한 사람이라 해도 여러분, 내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됐나? 4절 말씀에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젊을 때는 나는 젊어서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첩들이에요.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마음의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그 여인들을 섬겼던 신들을 섬기도록 솔로몬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립니다. 결국엔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여딜이야,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라 불렸던 그가 이방 신에게 절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천극도, 어떻게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마음을 빼앗기면 솔로몬도 이 우상에게 절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에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음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목사님, 마음을 지키는 거랑 성령이 충만한 게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요,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무엇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죠. 여러분, 보통 충만은 무언가 물리적으로 꽉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꽉 차거나 혹은 이런 물컵에 물이 꽉 차 있거나 차 있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 조금 다릅니다. 인격적인 의미예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함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인격체 안에 들어가 그것에 완전한 영향을 받는 상태가 충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로 이제 햇수로만 결혼한 지 14년 차가 되는 해인데 결혼하고 충격적이었던 것이 아내랑 분명 한 지붕 안에 사는데 서로 좋아하는 음식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저희 아내가
계란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계란. 저는 계란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매일 아침마다 들기름으로 계란 후라이를 막 하고 그 삶은 계란을 거의 매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내 때문에 이렇게 들기름에 후라이 하는 것도 처음 먹어봤고 계란은 그렇게 찾아 먹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 그 들기름 향이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고소하고 들기름 향 너무 좋다. 하나님이 들기름을 만드셨구나. 이렇게 들기름 향이 막 묵상이 되고 아침에 사워도어랑 삶은 계란을 먹을 때 그렇게 행복해요. 삶은 계란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막 계란을 막 찾게 돼요. 근데 아내가 원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겨하고 찾게 돼요. 여러분, 이게 뭐죠? 제가 아내로 충만하게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인격체로 내가 충만해질 때 내가 좋아하는 게 달라져요. 내 시간표가 달라져요. 내가 원하는 게 달라져요. 음식의 기호까지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게 나에게도 기뻐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랑하시는 게 나에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동일한 슬픔이고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게 되는 마음이 자라나요. 성령으로 인해 완전히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에요.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경비로 또 계셨던 고 김대영 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제가 청년 때 이분을 예배의 자리나 저 멀리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구나, 저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거구나, 늘 도전을 받았던 분이에요. 누구보다 뜨겁게 갈망함으로 예배했고 항상 맨 앞에서 손들며 찬양하고 맨 앞에 있는 분이 깜짝 놀라셨는데 항상 하나님 갈망하며 찬양하고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갔던 분이세요. 근데 사실 이분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았던 분입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많은 상처를 안고 자랐고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음란과 폭력과 마약과 도박과 음주 모든 중독을 다 겪었고 황폐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삶이 뒤집어졌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주님을 뜨겁게 신실하게 선교지도 다녀오고 그렇게 사시다가 안타깝게 대장암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암 말기 환자일 때 병상에 누워있을 때 제가 아는 형제가 병문안을 갔던 적이 있어요. 분명 위로하고 그분에게 축복해주고 권면하고 기도해줘야 할 위치는 그 형제인데 오히려 그가 호흡기를 꽂고 있는 그 병상에 누워 계신 권사님께 40분이 넘도록 쉼없는 권면을 듣고 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형제여 하나님을 향해 전력 질주하십시오. 형제여 하나님을 향해 전력 질주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죠? 어떻게 그 권사님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런 권면과 고백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비록 육신은 쇠하여지고 죽음이 코앞이고 그 바로 죽음의 고갯마루 앞에 서 있는 그 심령이 육신은 쇠하여 가고 있지만 마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여전히 하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여전히 갈망하고 그렇게 만난 사람 누구에게라도 이것을 전하고 싶은 타는 목마름이 성령으로 충만함이 심령에 가득했던 거죠.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가 사랑하시는 것이 나의 사랑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열쇠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앞서 이야기한 게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완전히 상극이라는 거죠.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술 취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술에 흠뻑 취해서 고성방가를 길거리에서 하고 있거나
혹은 뭐 침을 질질 흘리면서 큰 소리를 치거나 흥청망청 비틀거리면서 걷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죠. 여러분, 방탕이 뭘까요? 흘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겁니다. 충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허비하고 낭비하고 세워져 나가는 게 방탕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데, 주일에 드릴 때는 주님으로 채워지고 내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만, 예배당 밖을 나가면 이곳저곳 기울이면서 내 마음이 세워져 나가고 받은 은혜가 나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나뉘어지는 것, 방탕이에요. 여러분, 낭비하고 허비하면 어떻게 되나? 지칩니다. 에너지가 다 낭비돼 지쳐요. 그 다음에 오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기도도 하기 싫어져요. 예배도 실증이 나요. 이번 주 금요일에 젊은이가 주관하는 금성, 우리가 함께 모이기 원하는데 금요일 밤에 무슨 금성이냐, 친구들이랑 놀고 만나고 누워서 유튜브 봐야지.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사명 주셨는데 무슨 빛과 소금이야. 적당히 타협하며 눈치 보면서 내 앞가림 잘해야지. 거룩한 사명감도 식어지게 돼요. 에너지와 열정이 여기저기 다 흘러가서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어떻게 되는가? 피곤해도 기쁨이 있어요. 마치 타는 떨기나무가 계속 타오르지만 아예 타버리지 않는 것처럼 지치고 힘든 마음도 있지만 심령 안에는 여전히 기쁨이 있어요. 계속 세상에서 내가 할 일 있음을 기억하며 표대를 향해 식어지지 않은 열정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어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있구나. 섬김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는 모습이 성령 충만이지, 지쳐있고 낭비되고 절제가 안 되는 삶, 그것은 성령 충만과는 영 거리가 먼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치고 받은 은혜 세워가게 하고 내 마음이 성령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과 나만 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그런 중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게 있는데, 청년들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준비할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이와 같은 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면 현재의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20대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얼마나 우리가 불안합니까? 취업과 진로와 결혼과 졸업과 내가 어떻게 평생을 살아가야 될지, 미래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당하게 미래를 생각하는 태도, 그리고 현재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미래를 두려워하는 태도는 여러분 경계선을 잘 찾으셔야 합니다. 미래를 아예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내다 보아야죠. 그러나 어느 지점까지는 하되 그 이상 내가 미래를 걱정하고 생각하면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무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두려움 역시 내 마음이 내 자아로 꽉 차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시도했다가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사랑하는 걸 못하게 된 손해가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했다가 잘 안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면, 그럼 내 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온통 자기 사랑, 자기 집착, 자기 방어예요. 나로 내 마음이 꽉 차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러분, 내 마음이 자아 충만해서 벗어나는 길 역시 오직 한 가지예요. 내 마음이 나 자신이 틈탈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무언가로 채워지는 건데, 그게 무엇인가? 주님이세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 하셨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다 내려놓고 싶거나
정말 은밀한 죄와 중독의 문제로 마음의 상함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이가 있거나, 혹은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지금 내 삶이 너무 무기력해져서 오늘을 살아내는 게 철저히 실패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성령의 충만을 얻어내라가 아니라 받으십시오입니다. 받으십시오. 수동태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거나 꾸짖거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다만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할 뿐이에요. 성령님, 내 안에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욱 명확히 보는 눈을 주님이 열어주소서. 성령을 간구하고 사모할 뿐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구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인격이신 그분의 영향력 안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분으로 채워지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내 마음이 그분으로 채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의 수단을 내 마음에 채워야겠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 은혜의 씨앗을 내 심령에 심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 성경은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내가 힘들어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심는 기도, 내가 힘들어도 날마다 펴서 읽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한 걸음,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주 앞에 머물러 주를 예배하는 그것,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문 열어주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4월 마지막 주에 습관이 영성이 된다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거룩한 영적인 루틴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결국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 됨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충만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지난 한 주간 부활주일을 보내고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제 마음 안에 주체할 수 없는 한 가지 마음이 들었던 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인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낭망하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있을까. 우리 젊은이계 청년들 가운데 이 부활의 산 소망이 다시 죽은 소망되어 낭만과 좌절의 현장에 있는 이가 하나님 그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도전하고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심령이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되어서 죽어졌던 나의 소망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실패에서 승리의 자리로 다시 한번 옮겨지는 살아있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 갈망을 담고 함께 다 일어나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먼저 하고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 반복되는 실패로 마음이 무너진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반복되는 실패의 자리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고 그분께로만 내 마음이 향하도록 지음받은 자인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여전히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여전히 기웃거리고 내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나의 마음을 세상의 무언가 허망한 것에 쏟아내고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어쩔 수 없는 환경? 아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내가 낙담하고 무너지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과 또 나의 갈망과 사랑하는 대상과 동기가 이 시간 주의 능력 안에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할 나의 마음이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잠깐의 찰나의 쾌락과 즐거움, 혹은 세상에 들려오는 가치와 세속적인 소리에 기울여 그것에 마음이 흘러갔던 나의 아둔하고 굳어진 심령이 주님께로 다시 향하는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이 시간 내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결국엔 나 자신이라면 내가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주 예수님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꺼지지 않는 갈망이 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와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 주만 보기 소망해 그렇게 살아가 주여만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완전한 충만한 지식과 깨달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지식과 삶의 간극을 내 삶을 통과한 경험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 자신의 의지와 결단과 지식과 깨달음을 넘어서는 더 큰 한 가지가 필요한데,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혀졌던 말씀을 향한 갈망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끊겼던 기도의 회복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나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상태 가운데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로만 나의 심령을 열어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심령을 오직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행하셔서 나를 보내신 캠퍼스와 직장과 가정과 하나님 부르심의 모든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 나의 삶 속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무너져 있는 심령을 누구보다 긍휼히 여기시며 다시 일으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를 결단하였지만 지난 한 주간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 무너짐으로 낙심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격,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모든 상황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나의 유일한 갈망, 나의 사랑이 되어지는 심령의 대전환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으로 펼쳐진 성령으로 충만한 메시지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진 또 다른 누군가를 다시 일으키는 생명의 통로로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계 모든 청년들을 주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식어졌던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꿀송이와 같이 단 그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맛보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주님으로 이번 한 주간 나를 내어드려 채움을 받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돌아왔을 때 주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간증과 역사가 있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전쟁과 하나님 기근과 하나님 우리로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이야기들과 소식들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전쟁 중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허물어진 그 담이 하나님 그것 가운데 실제로 임하여서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하나님을 온전히 함께 예배하며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방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 교회가 파송한 김보명, 염기창, 임평화, 김태환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어서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하나됨을 누구보다 간절히 갈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가 통일의 마중물로 쓰임받는 살아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에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북한과 통일을 향한 갈망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정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늘 주님께 나와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등으로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린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놀랍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 축도는 특별히 지난 금요일 중앙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주한 방계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축도해 주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성령의 힘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힘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젊은이 교회 청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